한석봉이 떡을 써는데 불을 꺼놓고 썰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일정한데 아들은 좀 다릅니다. 불이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가 일정한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둠,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데 어둠에서도 빛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 어떤 이유, 핑계가 될 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어떤 핑계를 댄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변증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늦었지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그 결정을 바꿀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악한 자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바꾸질 않습니다. 내가 은 30에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굳혀버려요. 그리고 나갔는데 밤이다. 근데 그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합니까? 바로 그 가룟 유다 사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다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천추에 씻지 못한 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왕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초대왕입니다. 처음에 그는 겸손했고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권력과 금권을 맛보면서 사상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고 아나 부인의 사람이 되고요. 급기야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합니다. 그 일은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이스라엘 침공에 왔을 때 그 군대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던 사울왕은 어처구니 없게도 죽은 귀신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무당에게 간청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영혼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기당하는 거고 그거는 만일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무지를 이용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짓 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무당을 닥달합니다. 막무가내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합니다. 결국 이 사울왕은 땅 아래서 올라온 사무엘의 위장한 거짓 영의 저주를 받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파멸하고 말아요. 성경은 이 기록을 남기면서 사무엘상 28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했던 그때가 지륵 같은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 역시 그 영혼이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흔들렸다는 거죠. 영적 어두움은 이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 자신을 한꺼번에 상실하게 합니다. 죽음을 목도내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그죠? 아버지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평소 다윗 왕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반군의 편에 섭니다. 이 배신의 아픈 심정을 다윗은 시편 4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이 시기를 주님께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시기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다윗이 그 측근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도 역시 배신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유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고쳐먹으면 애쓰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합니다. 결국 주님은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시키지 못한 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때 예수님의 뭐라고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이 만일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늘 불편해요. 잠도 제대로 안 되고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이제 전에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잘못하면 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먹으면 얹히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맛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만약에 고민하게 되면 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서 얹히면 그냥 말 그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가 발꿈치를 드는 이 일은 그야말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드는 그 장면은 너무나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 측근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 제자에게 배신당합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하지 못한 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이라도 회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돌이킬까?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정작 그렇지만 놀래야 될 사람은 가룟 유다 자신인데 제자들은 놀래고 누가 도대체 판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태어납니다. 식탁에서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는 그 누군지 한번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주님께 물어보라는 신용을 합니다. 툭툭 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누굴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서 좀 알아봐봐 그런 겁니다. 근데 요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아주 특정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날 팔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7절 상반절은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애절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마지막 주님의 심정을 표현한 거라고 한다면 27절 상반절은 조각을 받은 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받지 말아야 될 조각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조각을 받아버립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조각을 받은 후 그런 다음에 어떻게 성경은 곧 어떻게 해요? 받고 난 후 비로소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 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제의를 철저하게 묵살해 버림으로 끝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은 이와 같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때는 뭐예요? 이미 엎질러진 불입니다. 아, 이 뜻을 바꾸지 않구나. 회개할 생각이 없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슴 저리고 마음 저리고 막 심령이 상하고
마지막 성만찬이 들어갑니까? 거칠거칠할 거예요.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죠? 제자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 마당에 한쪽에서는 팔겠다고 저러고 있고, 그 좀 뜻을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바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아주 지적하면서 네가 바로 그렇게 할 거다. 나와 함께 손을 떡을 먹는 그가 바로 그다. 내가 떡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바꾸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아주 비극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27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엉뚱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들의 동료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과 그죠?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예수님 둘만 알고 있었고 지적해도 그는 아주 이중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이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을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좋은 패를 들고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표정 아무 일 없던 듯이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을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표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누가 그런 표정을 갖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어요. 밤.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밤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역시 어둠에 갇힌 어둠의 노예, 밤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시야를 뺏어갑니다.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합니다. 대신 밤은 감춰 있던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욕망, 본능을 자극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환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들려고 부추기는 것도 어둠이에요. 낮에는 못했는데 밤에는 해요. 밤에는 그런 사람만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에 대통령이 따로 있고 밤에 대통령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야성같이 밤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일상이 낮에는 자고 밤에만 돌아다녀요. 이처럼 밤은 자신과 세상이 동시에 상실케 하기 때문에 밤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밤이 그러면 이 어둠이 경계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밤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압니다. 밤인데 지륵 같은 밤인데 그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그 밤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똑같은 밤이었는데 그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천한 전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뛰어가던 때도 지륵 같은 밤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는 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철문제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도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도단성을 몇 겁으로 포위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수행원 게하시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도 밤입니다. 이스라엘 국토를 유린한 아수르 사네빗 군대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단순에 전멸시킨 그것도 밤의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밤이에요.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지쳐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때 그때도 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잠잠하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다른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그게 밤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격려의 말씀입니까? 밤에 일어난 일.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담배가 유로글로 태풍에 휩싸여서 열흘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모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 역시 밤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의연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때도 한밤중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막상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듯이 낮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낮일 수 없고 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밤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잠에 취해 있는 자에게는 낮이 밤입니다. 지륵 같은 밤 중에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이 낮인 겁니다. 건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건실한 내일을 위해 반드시 밤이 있어야 되듯이 건실한 신앙인들에게는 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에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고 신령한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는 은총의 그릇, 이것이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낮에도 그저 밤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밤에도 낮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늘의 별을 보는 자에게 밤은 밤이 아닙니다. 등대를 보는 자에게 어둠은 어둠이 아닙니다. 나침반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둠에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을 들어보고 비행하는 질 같은 밤중에도 하늘의 길을 비행사들은 놓치지 않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의 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면 밤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밤이라 할지라도 낮과 같이 대낮과 같이 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는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밤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시편에서 저녁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간에 잠깐 동안에 있다가 가는 것 같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요. 깃들고 간다는 거, 여간에 잠깐 있다 가는 것처럼 가지만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밤이 아니에요. 그 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밤이 아닙니다. 그 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밤이에요. 하나님 방향 인도하심 속에. 그래서 인생은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어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입고 살아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삽니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때는 저 밤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영원히 어둠에 갇혀 인생을 탕진하기에는 더더구나 너무나 짧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진리의 대낮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낮밤 없이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미쳤다고요? 아니요. 그 묵상하는 거 보니까 하가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밤이 밤으로 역사할까요? 그들에게는 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낮은 어떨까요? 낮은 더 밝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밤이니까 이렇고 낮이니까 이렇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낮에 거했고 낮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밤중에도 남들이 볼 땐 지륵 같은 어둠인데도, 그리고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지구촌 전체에서요, 일주일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새벽 예배서부터요 일주일 내내
우리 그래도 좀 덜 드린 봅니다. 토요일 새벽하고 주일 새벽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가만히 따져보세요. 몇 번 예배 드리나? 최하 8번, 9번 드려요. 여러분 그 8번, 9번, 10번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중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한 번만 드려도요. 왜 유럽으로 본다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만 예배 드린다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낮에 거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밤이 그들을 통제할까요? 예, 그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주의 얼굴을 뵈지 못해도 늘 중심을 들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낮과 밤 구분 없이 밤낮 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간 내 삶으로 녹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밤에 있다 할지라도 낮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순이 변화된 로마서 말씀 그대로 낮과 같이 그죠? 단정하게 행하는 이런 축복이 밤낮 구분 없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밤의 역사, 그죠? 낮의 역사 이런 것들이 구분 없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그리고 낮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낮 없이